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23년 전에 창조주이시며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죄값을 대신한 것임을 믿는 자, 즉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교주가 죽지 않는다는 것, 전형적인 사입입니다. 모두 교주의 죽음으로 그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이 세상은 변화하지 않고 자신들만 이 세상에서 영생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영생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점점 노화되어 가고 고장나고 아프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해야 하고 돈도 계속 벌어야 하고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파괴되거나 또 가뭄 속에서 굶주리고 공해와 환경 오염으로 병들어가고 황폐화된 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영생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사자의 밥이 되고 사람 몸을 횃불로 불태우고 무참하게 처형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영생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교주의 육체에 임했다고 사이비가 주장하는 그런 곳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는 곳, 영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슬픔과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영생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늘나라, 한자로는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생하는 천국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거나 또는 우주 공간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자동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육체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안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육체로 영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지만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갑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 죽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없습니다. 모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이 사실 같은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가니까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낡은 초가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과 어린 시절부터 중년까지 살다가 더 넓고 더 좋은 새 집을 사서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가집 지긋지긋하다. 다시 보기도 싫다. 그 집에서 안 좋은 일이 많았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낡은 초가집이지만 참 살기 불편하고 좋지 않은 집이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 살던 추억, 어린 시절에 재미있고 즐거웠던 일, 그 집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손때 묻은 내 삶의 흔적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분명 새 집,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지만 정이 많이 들었고 많은 추억을 간직하면서 살았던 초가집을 떠나는 것을 생각하면 아련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던 추억, 삶의 모든 흔적과 기억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련한 마음, 슬픈 마음, 아쉽고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영생을 합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베트남에 사는 사람이 한국 국적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국적은 얻어도 베트남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민들이 누리는 것을 아직 누리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죄악이 넘쳐나고 지구는 병들어가고 사람들은 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됩니다. 그때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몸이 변화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영생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지만 재림 전에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그 질문과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의 신앙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서로 만나겠죠. 그러면 서로 몰라볼까요? 알아볼까요? 서로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할까요? 아니면 서로 모를까요? 천국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결혼 생활, 시집살이 이런 게 없습니다. 천국은 돈을 벌어야 하고 시험 쳐서 합격해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면서 아주 못된 시어머니와 직장에서 원수 같은 직장 상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못된 시어머니와 원수 같은 직장 상사를 천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천국에서 서로 알아볼까요? 아니면 누군지 모를까요? 만약에 천국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인생도 다 기억하지 못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천국에 갔는데 해운대 서종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한 기억이 다 사라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 모르는 관계라면 천국 간 사람이 저 정승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 일을 모두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인생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서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그 심정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자신을 괴롭힌 고참이 직장에서 자기 부하 직원으로 다시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났는데 복수의 마음, 보복의 심정이 있을까요? 천국에서는 이미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의 심령도 변화되어서 보복이나 복수,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은 미안한 마음조차 없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시어머니로부터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며느리에게 며느라가 참 수고했다,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졌던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응어리가 다 해소되고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웅다웅 다투던 것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1년 전에 수고했다고 말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럼 1년 동안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10년 전에 수고했다고 말했다면 10년 동안 행복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는데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18장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15절부터 쭉 읽어보아야 하는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구절로 시작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1대1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인을 데려가서 증언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일깨워 주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리고 이 구절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죄를 범한 형제를 권고하라. 잘못한 형제를 권고하여 바로 잡으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간에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하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교회를 통하든지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라. 권면해서도 안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어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람과 문제 푸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사람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구절의 본래의 뜻은 사람을 권고하고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눈 감고 넘어간다고 해서 역시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매어 있는 문제를 천국까지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풀면 이 땅에서의 삶도 더 행복하고 천국에서의 삶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그리스도인들 간에 화목을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그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풀지 않으면 천국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군병들에게 붙잡히시니까 모두 도망갔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다시 찾아가서 복수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딱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음 편하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신 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생겼던 문제, 제자들의 마음에 억눌려 있던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을 다 풀어주시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실패와 좌절, 그것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대제사장이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심판과 처벌은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는 지금 풀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것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저절로 해결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마음을 풀고 기분을 좋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품어내신 후에 분명한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운 사명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삶을 즐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다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체는 죽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서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